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간증문인데 상당히 또 제게도 은혜가 돼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원주 근처에 있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원주 시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시장에 들어가니까는 한쪽에서 아주 옥신각신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그 어떤 상점 주인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내용이 뭔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치악산에 가서 여러 가지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뜯어가지고 이제 이 상점 주인한테 넘기는데 서로 값을 흥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쪽에서는 돈을 더 이상 못 주겠다고 여기서는 돈을 더 내놓으라 하는데 그 돈의 차액이 20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는 200원이지만 그때는 좀 많이 돈이 좀 됐겠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게 보니까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막 더 내라 하고 받아야 된다고 못 주겠다고 가라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아이고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그 집사님한테 자기가 200원 더 주고 이제 그 일을 이렇게 마치게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 데에 머릿속에 번개와 같은 어떤 생각이 딱 이렇게 음성이 자기에게 딱 들렸다라는 거죠. 그 나물은 그 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딴 그런 나물이냐. 그리고 그 나물을 팔기 위해서 그 아마도 버스로 다녀야 될 만한 그런 길도 버스로 다니지 않냐고 틀림없이 이곳에 그것을 가지고 팔러 나왔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이고 너는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택시 타고 나왔다. 그런 너가 어떻게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200원이 뭐 그렇게 크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 자기 머리를 강하게 때리더랍니다. 그 뒤로부터 자기가 결심을 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내가 성도의 피 같은 헌금은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과 또 연보 그리고 또 헌신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참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대로 제가 그 속에 있는 그 눈물과 피를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헌금을 또 드린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 9장 현재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10장에서 13장까지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자세로 사역하였다라는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이렇게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하는 그런 어떤 과거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연보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마치라는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는 곧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그때까지도 너희가 고집스럽게 계속 그렇게 있다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성의 미래에 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5장까지 하고 쉬었다가 6장, 7장을 요 몇 주간에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8장으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8장, 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전부 다가 연보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보는 여러분 어떤 거냐 하니까 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백성을 위한 연보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때가 정확하게 AD 57년입니다. 그로부터 8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에 이제 대표자가 누구냐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야고보는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대표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참여를 합니다. 회의의 제목은 뭐냐 하니까 이방인 선교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주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예루살렘 교회가 중간에 좀 막고 불편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고, 이 복음이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함부로 전해져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성령님이 막강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그 문제는 성령님의 일인 줄 알고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선교 지휘의 관할권에 관한 것인데요, 유대인에 관한 그런 어떤 선교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두 번째 결정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또는 되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 바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의 결정사항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지켜줘야 될 3가지 것을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는 특별히 성적인 죄를 더 저질러서는 안 된다. 2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축척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여러 명 두는, 이것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이건 안 된다. 두 번째, 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꼭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그대로 먹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제 어떤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짐승을 죽일 때도 목을 메어서 죽여서는 안 되고 그때에 흘린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구약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짐승의 피라도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는 땅바닥에 흘러보내야 된다 했는데, 그걸 요즘 한국 사람도 사슴 피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아니다. 이런 이제 4번째의 결정사항이고요. 5번째의 결정사항은 이 결정사항이라기보다도 일종의 부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니까는 이방인 교회에서 이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협의회에서, 이 협의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 5번째의 결정, 곧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이방인 교회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그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일을 추진한 것은 2가지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은 이방인들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게 될 때에 그 물질로 복음을 갚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그가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 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비롯해서 유대인의 교회는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는 날로 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교회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쇠퇴를 하고 혹은 현상 유지를 하고요, 이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는 서로 이런 알력 관계 비슷하게 좀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비록 크지만은 그러나 모 교회를 늘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표시로 그들에게 연보를 이렇게 전해주고
또 물질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런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프로젝트는 가는 곳마다 시행을 했는데 갈라디아, 길리기아, 또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여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했던 모든 곳에는 이 일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제법 잘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동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끝마치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와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가야 지방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 이름이고요. 아가야는 지금 뭐 부산 광역시가 됐습니다만은 경상남도라는 경상도라는 이런 하나의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를 맞추셔야 여러분 김밥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성공했다는 사람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요. 실패했다는 사람은 왼손을 드시고요. 손을 안 든 사람은 기권한 줄로 알고 오늘 정심은 없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곧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편지를 쓰고 아마 한 3달 정도 뒤에 갔을 겁니다. 짐작건데 한 3달 정도 뒤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쓴 편지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 연보에 참여를 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 연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죠. 거기서 잡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교회만 이걸 마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9장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연보 프로젝트를 이제는 너희들이 끝마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정리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이렇게 나아가서 연보가 뭐냐, 도대체 헌금이라는 게 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려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연보에 관한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연보에 관해서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해야 되고 어떤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를 보려면은 이 본문을 보면 돼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은 연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구별할 게 있는데 뭐냐 하니까 연보와 헌금이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혹은 그 행위로서 우리가 드린 물질, 이걸 전부 헌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오퍼링이라 그렇게 하죠, 그죠? 여기에 드는 것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린 그 제물도 여러분 오퍼링이고 그렇게 드리는 행위도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헌금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연보라는 건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컬렉션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모금입니다, 모금.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것, 어느 선교사에 뭐가 필요하다 할 때 그것을 모아서 주는 것, 이것이 모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금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는 저 밖에다가 간혹은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저 밖에다가 무슨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가는 사람은 거기에 연보하시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때에 헌금을 하는 행위로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연보를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헌금과 관련이 된다. 왜냐하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더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까지 넓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오는 연보는 그냥 연보하는 행위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이라는 단어, 연보란 단어가 나올 때에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과 그리고 헌신을 포함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읽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좀 더 바르게 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제 연보는 사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고린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아마 그들 평생 가운데 그들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이것의 동쪽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알지만은 옛날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지도도 없었고 뭐 관심도 없었으니까는 예루살렘은 저 태양이 떠오르는 저쪽에 있다더라, 뭐 그 정도 알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해 주었다더라.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좀 물질이 있으니까는 좀 돕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에는 뭐 생색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감사장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서신서에 넘어와서 강조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드리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서신서에 있어서 일종의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딱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드리는 삶이다. 드리는 사람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굉장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특별히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자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의 사도가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이 일을 하자니까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고 너희가 알게,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맥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문맥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는 그들에게 복음의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 학자들의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연보입니다. 연보. 그러니까 그들이 연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이 말이. 연보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것은 고린도인들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어째도 지나가야 되니까 연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목사님이 연보 설교 되게 오래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과 자세를 제대로 갖고 드리고 또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연보하는 것이 은혜냐? 제가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연보하면은 연보에 이렇게 딱 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헌신이 은혜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러므로 헌신은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내가 헌신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뭔가 돕고 싶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바치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후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들을 한대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내가 희생할 걸, 왜 내가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나, 왜 내가 내밖에 몰라게 살았나. 이게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내놓는 후회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치고 올라가서 어떤 자리까지 갔느냐가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느냐가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 통장에 들어있는 이 돈들, 내가 덜컥 죽으면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기회로 다른 사람을 섬겼냐, 하나님을 섬겼냐, 이것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걸 저는 총체적으로 헌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은혜로 갖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인색한 마음은 참으로 저주받은 마음. 어쩌다가 성공의 독이 그렇게 오르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떤 일에도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저렇게 부르부르 돈에 떨다가 영영 떠나가면은 그 인생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마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삶을 찢어주는 마음,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하는 기회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좀 농담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주먹만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 남편으로서 뭘 그렇게 해줄 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또 그 안에도 뭐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다면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해줘도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난은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의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친구와 함께, 제가 저 수요일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 산에 등산 가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하고, 나는 그 친구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가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도 나이가 50이고 나도 50 다 돼가고, 근데 서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서로 아프기 때문이고,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 사람이 그죠, 가질 거 다 가지고 건강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힘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써줘도 얼마나 그가 고마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38살에 캘커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87살까지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보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주는 것,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기회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헌신이 왜 이렇게 은혜냐 하니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내 것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빼앗기는 자가 낫습니까? 빼앗는 자가 낫습니까? 반반이네요. 예. 빼앗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빼앗는 놈은 잠 못 잡니다. 빼앗기는 자는 그냥 잠 잘 잡니다. 여러분, 사는데 주는 자가 낫습니까? 받는 자가 낫습니까? 예, 여러분, 꼭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그 말한 거 아니죠, 그죠? 정말 주는 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받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군에 훈련을 받는데, 그죠? 그 중에 있는 어떤 아이는 정신병이 있어가지고요, 군합근도 못 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옆에 있는 동기가 군합관 메어준다고 해요. 기가 찬 일이죠, 그죠? 여러분,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늘 받으며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며 사는 게 좋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주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헌신은 그겁니다, 그죠? 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 우리가 나름대로 드리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헌신하는 자체가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새롭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거 하면은 이거 축복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이 땅에서 바울에 따르면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으로 고난당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두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장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원래 이제 목적이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에 좀 가난한 아이들에게 특별히 딸리는 영어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이 재단에서는 그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나중에는 삼성의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 가난하지도 않은 학교인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제일 좋은 무슨 외고, 특목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이 재단에서 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막 전부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순식간에 마감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늘 하나 더 만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진작에 원래 도우려고 하였던 원래의 대상이 되었던 가난한 동네의 그 중고등학생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교사가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게 너희들이 이게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과외로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너희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너희의 대학의 문제도 걸려있고 미래의 문제도 지금 직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해도 아이들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이걸 꼭 안 받아도 될 아이들은 아니까는 그걸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정말로 받아야 될 아이들은 모르니까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게도냐 교회는 이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뭔가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오해입니다.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헌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헌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그 가장 고귀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인데, 그것을 살게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한번 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참 힘든 거예요. 이 은혜의 응답을 잘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연보를 잘 드린 그런 어떤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마게도냐에는 이제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는데,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굉장히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쫓겨난 교회입니다. 교회에 쫓겨난 건 아니고요, 그 지역면에 쫓겨났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사랑과 믿음이 컸는지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쫙 돈 그런 교회예요. 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베스트 교회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는 베레아 교회인데, 베레아 교회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그들이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프로젝트를 한다 그렇게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2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환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산업적 기반이 없고요, 당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게 빌립보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가면 금광 하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금광도 그렇게 채산성이 높은 그런 금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디서 돈을 받았느냐 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어떤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게 되면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극심한 가난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결과물은 뭐가 나옵니까? 제로죠. 헌금 없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하나 쏙 들어옵니다. 보세요, 뭡니까? 넘치는 기쁨이 딱 들어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깊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니까는 결과물이 뭐가 나타나니까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 연보가 나타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그들은 기쁨으로 헌신했죠. 그죠? 왜냐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무언가 목자 목녀로 헌신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또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에서 또 도와주고 방송실에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요,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그 일을 조금 쉬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마음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지 않았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헌신한 것에는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거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부잣집에 가면은 대문도 안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 가면은 오히려 참이 먹을 것을 주고 그런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픔을 압니다. 고통받은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의 그 고통을 압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압니다. 여러분, 구세군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모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금에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 하니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해에 모금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한 10몇 년 가운데서 가장 모금이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97년입니까? 8년입니까? 7년 IMF 때에 평소의 모금보다도 한 27%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아픔을 알 때가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추워야지, 야, 이 참 추운 사람 힘들겠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의 그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형통 다 시켜주고 모두 부자 다 시켜주겠어요?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 돕고 돌보아주고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요, 힘들게 하시고, 왜요? 사람답게 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 환경이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진실한 헌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신을 할 때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분이 있어서나 남는 것을 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써야 될 것,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을 희생하면서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연보이고 참된 구제이고 참된 헌금이고 참된 헌신입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헌신, 희생이 들어간 것. 여러분, 희생이 들어간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저와 나이가 거의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이 광명이었고 집이 아주 주공 아파트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포에 있는 그 어떤 회사에 이렇게 남편은 다니고 아내는 가정주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내가 뭐 그분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거나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의 그 어떤 헌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아름답게 헌신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한 7, 8년 지나고 난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번에 자기 교회에서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큰 금액인 거예요. 제가 그 집 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헌금, 헌신은,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헌신은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교회에 목자 목녀들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다 시간도 남고 마음도 형편도 되고 영적으로 내가 그거 다 감당해서 목자 목녀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아직까지 목자가 안 돼, 돼서는 안 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 헌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헌신, 이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